하나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세우셨사오니 영광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언하는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11, 12 여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만 남고 다 들어가세요. 11여전도회 우리 강은희 집사님, 회장님 기관 소개해 주시고 초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1여전도 강은희 집사입니다. 떨려요? 안 떨리는 거 같아요. 저희 여전도는요 75년생부터 80년생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전도는 이렇게 찬양 그리고 교사 그리고 또 안내 그리고 카페 봉사 이렇게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2여전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12여전도 회장을 맡은 정고은 집사입니다. 저희는 81년생부터 제일 어린 95년생까지 결혼과 동시에 저희 여전도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2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는 약 20여 명의 회원들이 있고 원래 때는 8, 9명의 회원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4층 잠옷실에서 12시 50분에 원래를 갖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좀 칭얼거리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 이렇게 좀 모임에 집중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교제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막내 여전도회인데요. 막내 여전도회로 부족함이 많지만 또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집사님. 마이크 가져가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너무 또 찬양도 잘해 주셨고 11여전도 12여전도 회장님들이 다 보라색 티를 입고 오셨어요? 짜고 온 건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꽃꽂이 좀 보세요. 이거 권사님 주일 설교를 제가 못 하겠네요. 이거 꽃만 보고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쁘죠? 근데 주환이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엄마 하는 거 응원을 해야지. 아까 저 하임이 저 응원하던데 뛰고. 근데 애기들이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여러분 11, 12여전도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막내 기관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이 행복교구에서 국수 당번해 가지고 주방에서 일하시면은 괜히 은혜가 된대요. 막 힘이 나시고. 주권자님 그렇죠? 그거 봐요. 어쨌든 가정에도 막내가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 11, 12여전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 감사의 예물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신다연 학생, 신권호 학생, 김유미 집사님, 구본익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박서연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손수견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집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홍풍기 장로님, 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정양규 목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승자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추경숙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유석인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성규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오경숙 전사님,
황봉만 장로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권경희 집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신성경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2월의 마무리 그리고 3월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봄의 문턱에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또 열린 마음 믿음 가지고 이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리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물질에 앞서 우리의 손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벨의 예물을 아벨의 삶으로 받으셨던 아버지,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인권을 더하시고 물권을 더하시고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례 분별력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자행자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을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아버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11여전도회 12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젊고 할 일 많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막내 기관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맡은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양육시키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기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어서 학자의 혀를 더하시고 학자의 귀를 더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의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치유가 있는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밀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통성경이란 무엇인가, 통성경의 실제, 그리고 이제 실제에서 구약의 10개 마당, 신약의 10개 마당을 큰 그림을 봤습니다. 큰 그림. 이제는 실제적인 작은 그림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통성경 노래를 하고 같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듯 만나세 대신한 계획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 끝 즐거운 어떻게 완벽해서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사랑 용서를 향한 영광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막상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뭐 오늘 힘들지만 어려움이 엄습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 있습니다.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여러분 그 누구죠? 암행어사들이 사실 누추한 옷차림을 가지고 행색이 초라해도요 어딜 가도 꿀리지 않아요. 뭘 먹어도 어떤 대우를 받고 멸시를 당해도요 꿀리지 않아요. 허리춤에 뭐 있으니까? 마패 있으니 마패. 와, 마패는 왕이 내린 그런 권세요, 권세.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 그래서 공간, 시간, 인간이 만나는 그걸 하나로 통으로 보는 게 통성경이다 말씀드렸고요. 개인, 가정, 나라를 하나로 보는 게 통성경이다. 그래서 어린이들, 학생들 요새 나오다가 안 나오죠? 어려우니까 안 나오죠? 제가 아주 쉽게 해줄. 그런데 이렇게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주일학교도 교육자들 애들 광고해요. 학생들도. 그래서 좀 청년들도 나와서 들어야지. 그냥 그 교훈적인 설교만 듣고 그냥 단막극만 들으면 안 되고요. 연속극을 봐야 돼요. 연속극. 단막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연속극은 쭉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놓쳐도 이 통성경은 제가 또 자꾸 반복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자꾸 말할게요. 괜찮아요. 예, 우리 이제 찬양팀도 그렇고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벗기로 했어요. 교육자들이 벗어야 여러분들이 벗는 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실내에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밥 먹을 때 그럴 땐 다 편하게 하세요. 뭐 괜찮아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하나로 통으로 보는 통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부터 이제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까지가 20개의 마당인데 이 20개의 마당을 이제 전체적으로 7개로 쭉 볼 수 있는 7개 트랙이 있었죠. 7개 트랙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성경 7트랙 있잖아요. 예. 자, 모세오경, 왕정 500년, 베레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요게 전체 성경의 7개 그림입니다. 그림. 안 보고 하실 수 있죠? 잠깐 좀 쉬어보세요. 자, 오른쪽부터 시작. 잘 알고 계시네요. 다시 올려보세요. 구약을 전체는 무슨 나라? 큰 그림으로 볼 때 제사장 나라고요. 신약은 제사장 나라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는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리고 왕정 500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없는 그 중간사가 있고요. 그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신약에 처음 나오는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서신서, 목회서신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30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사도행전 30년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한 공동서신 9권이 신약 성경의 마무리. 이렇게 돼서 이제 7개로 딱 나눠집니다. 그 7개 중에서 이제 특별히 앞에 말씀드렸던 20개의 마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그래서 쭉 있는 거 맨 끝에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까지.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장 정확한 눈은, 그 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연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거 보세요. 안 되신 분들 15분 계시는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은 다 카톡하고 뭐 그러지만 그때는 다 뭘로 보냈습니까? 편지 보냈단 말이에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를 보내면 편지 받고 한 번 읽고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니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보고? 이게 연애 편지를 한 번 읽고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문자적인 해석, 이게 문자적인 해석, 그 문자 속에 숨겨진 뜻, 마음, 이거를 읽느라고 아주 참 그걸 저는 전남 동광양에 있을 때 아내가 원주에 있었어요. 원주에서부터 편지가 날라옵니다. 2박 3일 걸려서 편지가 날라오면은 이제 그거를 붙들고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편지 읽는 심정과 열심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그때만큼 성경을 진짜 정말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성경보다는 그걸 읽느라고 많은, 근데 읽고 그냥 버리잖아요. 계속 쌓아뒀더니 그걸 쌓아둔 게 화근이 돼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부여 이사 가는데 깜빡 잊고 그걸 놓고 갔어요. 이사 다 갔는데 강원도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보물을 놓고 가셨네요. 여러분, 편지 안에는요 쓴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진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졌는데, 뭐 중간에도 담겨져요, 끄트머리도 담겨졌지만 가장 정확하게 많은 표현을 해놓으신 곳이 바로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1과 무슨 역사입니까? 원역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역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정확한 시대와 공간을 알 수는 없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하나님, 또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눈물 흘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무슨 역사? 원역사.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 그렇게 이야기할 때 2000년의 시간은 창세기 12장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시간을 셈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에 몇 년인지를 넣을 수가 없는 시점. 그래서 원역사.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들으셨구나. 1876년 이렇게 시작하는 옛날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모두 공통적으로 뭐라 그래요? 옛날에 호랭이가 담배 피웠어요. 왜 그 레파토리는 똑같은가 몰라.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옛날에가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옛날이 언젠지 정확한 시점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그게 바로 원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사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딱
받침이 되어야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육하 원칙에서 한두 가지가 빠지고 기록이 돼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자,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첫 마디에 첫 마디. 시작. 언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가 들어가 있어. 언제? 태초. 태초는 원어가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 옛날 그치?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시점을 알 수 없는 태초, 세상에 태어났던 때.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정말 오래된 시점이고요. 누가? 하나님의, 주체는 하나님이서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라 코스모스,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향교회에서 좀 봉사한 때가 있었어요. 고향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가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하시냐 하면 자기는 고민을 많이 했대요. 청년 시절에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만 얻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역사책도 보고 과학책도 보고 많이 읽어봐도 뚜렷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수많은 분자가, 원자, 원소가 그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덩어리가 되고 형체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원소와 같은 그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게 자꾸 찾아 올라갔대요.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올라갔대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궁금증 있는 분들이. 요번에 이제 오늘 장례 치른 거 김한수 집사님 이제 그 일산에서 오늘 새벽에 장례식에서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 어제 제가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순복음교회를 갔었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막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뜨거울 때 이 집사님은 되게 호기심이 있었대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카메라로 막 찍었었대요. 막 죽어가는 모습을 그 집사님 실제로 찍었대요. 왜 찍었냐 하면 죽는 모습이 멋있어서 기억에 남기려고, 그게 아니라 죽을 때 저 사람의 혼이 없어지는데 그 혼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을까 해서. 죽는 순간 혼이 올라가는 건가? 영혼이 올라가는 건가?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그런 변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막 카메라로 찍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영이 올라갈 때 그때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장로님,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대요. 파고 들어가다가 답을 못 얻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딱 첫 장을 열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이것보다 확실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호기심을 가졌던 것에 대한, 계속 여러 책들을 봐도 답이 없었던 거기에 대한 이분이 답을 얻고서, 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모든 거는 다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까짓 거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을 나게 하셨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 심지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것까지도 믿어지더래요. 요거 하나 믿으니까 와, 제대로 단추 하나 채우면 나머지 단추들은 알아서 맞아지는 거죠. 알아서 다 꿰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창세기 1장 1절. 아멘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리의 동의를 구할 것도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뭘 기억 못하냐 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 모습을 기억 못해요. 태어날 때 시간을 기억 못해요. 장로님 혹시 저도 기억 장로님 못하시죠? 홍 장로님도. 아니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우리가 태어날 때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 근데 내 인생의 태초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게 조금 인지 능력이 되고 3살이라든지 뭐 4살이라든지 그럴 때 5살이라든지 그렇게부터 기억이 사실상 지금 되는 거지. 우리가 태초의 시간은 말 그대로, 내 인생의 태초의 시간은 말 그대로 옛날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가 설명하냐면 부모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이제 보시면 그 일과 원역사 있고, 그 다음에 1번 보시죠. 천지 창조는 창세기 몇 장? 1장. 제가 첫째 날 하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심,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 변론을 하고 욥도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론 가운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기회에 있으면 꼭 보세요.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이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세요. 욥을 향해서 질문하시는데 3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해봐 하고 욥에게 지금 물으시는데 4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 내가 세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묵묵부답.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어디? 하나님 물으세요. 그 다음에 5절 보시죠. 시작. 이 천지의 도량법, 계산해서 경계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내가 아니? 묻고 계세요. 6절도 보시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를 놓잖아요. 근데 땅의 기초는 도대체 뭔가, 누가 놨을까,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하셔서 욥을 향해 계속 물으시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 타조에 대한 이야기도 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거 다 물으시는데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받기에는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고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소의 계명이다. 너희가 먹는,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과 수치를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가죽 옷으로 가려주신다. 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노력, 배려와 용서의 노력.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두려움도 생겼고 부끄러움도 생겼고, 그래서 숨기 시작했고,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끄러우면 숨어요, 두려우면 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가만히 있다가도 카메라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거나 잠바로 뒤집어 쓰거나 마스크하고 모자를 뒤집어 쓰거나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드러내놓고 살지 않고 숨어서 살아요. 숨어서 살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사람에게 부끄러우면, 자신이 없으면, 두려우면 숨는 그 본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뭘로요? 나무 이파리로 가렸어요. 나무 이파리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3장 2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천연 소재로 하나님께서 싹 치마를 해주셨어요. 인류 최초의 옷감이에요, 옷감.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피가 지금까지 최고의 옷감으로 뽑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옷감이 최고의, 아주 고가예요, 고가. 그렇죠? 그 환경단체에서는 그냥 그 모피를 이제 못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 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영원함.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가죽옷이 그냥 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발생되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어떤 동물의 희생. 이것은 바로 신약으로 오면 이제 누구의 희생을 말해줘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는 은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막 자기들이 정성껏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놔요. 막 집단에는 막 꽃꽂이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이걸 갑자기 그냥 막 헝클어 놨어요. 이걸 제가 막 헝클으면 지금 우리 모인 중에 누가 제일 씩씩거릴까요? 꽃꽂이 한 분들이 얼마나 자꾸 은혜 받고 있다가 꽃꽂이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꽂아놓은 건데 목사님 알아서 꽂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지가 나름 정성껏 뭔가 해놨는데 그게 블럭 쌓기를 한다든지 뭐 소꿉장난을 한다든지 하는데 홍아가 와서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발로 찼다든지 엄마가 뭐를 엎질러 가지고 그게 뭐 망가졌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합니까? 화를 냅니까? 이해하면 애들이 아니죠.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만드신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이건 말할 수 없는 한탄. 이제 이 범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시냐 하면 범죄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염성이 있어버려요. 전염성이 있어서 그냥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대로 이어지고 아들은 이웃으로 퍼지고 이웃은 또 다른 이웃으로, 그래서 온 세계를 완전히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 5장입니다. 한번 내용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천지 창조 후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인간의 마음과 행실 앞에 어떻게 해요? 한탄으로 바뀐다. 여러분, 기쁨이 슬픔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좋으셨던 마음이 정말 슬프시고 우울하신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남남끼리입니까? 가족끼리입니까?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가족 형제간에 너무 무섭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살인사건, 폭력,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시작부터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과 구원을 같이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눈물, 창세기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범죄는 그 아들 가인으로 연결되고 세상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 인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 중에도 노아 같은 의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설계와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고 가족 8명과 각종 동물 암수 둘씩을 들어가게 했다. 드디어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고 기쁨의 샘들도 터졌다. 쉴 새 없이 쏟아져 세상을 뒤덮는 빗방울들은 온 세상에 가득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게 된다.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묻이 드러났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네 사람이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여인들까지 해서 8명이 방주를 사실 만드는데, 이게 진짜 말이 방주지. 이게 뭐 그 크기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크기로 본다면, 일단 한번 그 세계 성막복음센터인가,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언제 다음 주인가요? 11일 날인가 이제 여기 방문하게 될 텐데, 거기 가면 볼 거예요. 모형도를 만들어 놨는데, 작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 보세요. 3층으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우리 지금 치수로 말하면 길이가 135m,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가 100m로 본다면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거예요. 그리고 폭이, 이 좌우 폭이 약 22.5m, 22.5m, 높이는 13.5m.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 뒤에서 이 끝까지가 한 30m 되거든요. 30m. 그리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는 30m가 조금 안 될 거예요. 30m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폭으로 치면은 저 끝에서부터 아마 요 성가대 앞에 정도, 요 기둥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높이는 이 바닥, 여러분 앉아 계신 바닥부터 우리 높이가 12m니까 이 정도 높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는 135m, 무게로 치면 약 4만 톤. 4만 톤이면 참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만한 게 커다란 3층짜리 배라고 생각하시는데, 2만 6천 톤급 여객선이요, 2만 6천 톤급 여객선을 보면은 약 854명 정도의 정원을 태우고, 자동차를 487대를 싣고, 컨테이너를 약 65개를 싣는 규모라고 그래요. 2만 6천 톤급이. 근데 노아의 방주는 약 4만 3천 톤급이래요. 우리는 여관에서 놀라지 않으니까 이게 좀 큰 거예요. 그냥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크다. 되게 크죠? 와, 2만 6천 톤급이 약 850명과 차를 480대를 싣고 컨테이너 박스 65개를 싣는 크기라면, 노아의 방주가 4만 3천 톤급 정도의 크기라면 얼마나 큰 건가. 뭐 정말 어마어마한 타이타닉 같은 크기일까. 아무튼 그 크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작게 방주를 만드니 최소 100년 이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100년. 노아의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뭐 지금같이 기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참 막막한 하나님 명령 내리시는데, 근데 이거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고, 그리고 깊은 샘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 샘이 터지고. 여러분 왜 한번 언제 그때 1시간 동안 폭우가 내렸는데, 서울도 그러고 대전도 그러고 차들이 침수되고 막 그런 경우들, 1시간만 비가 와도. 그런데 40일, 사흘만 비 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지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포항에 비가 짧은 시간에 와서 그 아파트 실내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침수가 되고. 근데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나. 그게 온 세상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땅에 있는 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 정말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에도 의롭게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준 그 사람, 의인 노아가
작은 희망의 불빛.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있는데요,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 가지고 똑같은 말을 썼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마리아를 향해서도 그랬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하나님께 큰 은총, 은혜를 입은 자다. 큰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데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되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가운데 절대적이다. 아멘이죠. 절대적인 은혜가 노아에게. 그러니까 노아 한 명 때문에 또 인류는 연명하게 되는 겁니다. 연명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4장 37절 이하 보시죠.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여긴 보면 이거 나중에 그 앞에 39절에 보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세태를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여기에만 올인해요. 여기에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에만 올인한다. 이기라니까 문제고, 이게 노아의 시대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게 악했다 그러잖아요. 악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노아 한 사람으로 시작한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데, 5번 보시면 족보, 약속의 성취가 창세기 10장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들이며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의 성취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시는 인류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생육, 번성, 충만, 이 복을 또 주셔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6번 보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 정말 안타깝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땅에 충만케 하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지 않을 계획, 높은 성읍과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가고 싶은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은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신다. 이것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의 의미는 헛소리라는 뜻이다. 헛소리 첫 번째 뭐예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헛소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헛소리는 흩어지자,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흩어져라 마음껏 그러셨는데 다시 또 사람들이, 자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대요. 하나. 그러니까 뭉쳐 살기 좋고, 그 다음에 2절 보시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연 소재인 돌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벽돌을 만들어요. 돌 가지고는 그렇게 높이 쌓아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네, 벽돌을 만들어야 반듯해야 이렇게 높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벽돌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정말 내 인생을 그렇게 반듯하게 만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어떤 계획대로만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만들어주셔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 생각이 뭐지요? 자, 아기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조금 이제 되면 어린이집 보내죠, 유치원 보내죠, 또 초등학교 보내죠, 중학교 보내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두가 다 지가 가고 싶은 데 보내요, 부모가 보내고 싶은 데 보내요. 부모가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최고의 벽돌, 삐까번쩍한 벽돌을 찾아요. 더 좋은 유치원 찾고, 더 좋은 초등학교 찾고, 더 좋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뭐가 됩니까? 돌이 아니라 벽돌이 되는데, 벽돌로 결국은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 되면 하나님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좋은 벽돌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그래서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다 해가지고 벽돌로 쌓아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문명이 현대화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챗 GPT인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AI 나오고,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신화처럼, 십자가를 신화처럼 생각하고 설화처럼 생각하고, 그거는 그냥 있는 종교생활, 그리고 신앙이 없어지는 이런 행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둔탁해도 우리의 인생이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청이 아니라 진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끄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돼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멈추고 자기들이 고안한 벽돌, 자기들이 고안한 역청 만들어내지요. 그 다음에 4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와우,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생육, 번성, 충만, 흩어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흩어짐 면하자, 우리끼리.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거기다가 made in God 아니야, made in Korea, made in China, made in 인간, 계속해서 자기들 이름. 그러니까 어디든지 높이 쌓는 곳에는 누가 만들었냐? 여기 보도블록 깔은 거 보니까
제가 좀 신기한, 다른 데서 못 봤는데 여기 다정산부인과 앞에 보니까 그 앞 바닥에다가 아무개가 시공했습니다 딱 써붙여놨어요. 길 오다 보면 보신 분들 있죠? 땅 좀 쳐다보고 다니세요. 예, 하늘만 보고 다니세요. 근데 그게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거 볼 때마다 꼭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되나.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바벨의 근본이고요. 바벨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겐 지금도 있어요.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입니다. 복 주신 인생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느린 것 같아도 그게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그 다음에 5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디 보자 하고 내려오셨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한 가지 건드리시는 거죠. 바벨탑 쌓는 사건 가운데 그냥 하나님 바람 불어서 무너뜨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짓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무너뜨리면 다른 데 또 짓겠죠. 또 쌓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쌓던 탑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야 물 좀 가지고 올라와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뭐라고 알아들어요? 뭐라고? 밧줄로 땡기라고? 이게 전혀 의사소통이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뭐했더라? 그쳤더라. 그리고 떠지는 거예요. 바벨탑 거기에 했으면 계속 거기에 몰려있고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을 찌를 그 교만, 하늘을 찌를 뻔했는데 언어 혼잡게 했더니 그냥 다 흩어져서 그 도시를 건설하는 거를 그치고, 그 다음에 9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헛소리라 했죠.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 하나 가지고 인류는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 하나로 통일이 됩니까? 창세기 2장,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시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혼잡했던 언어들이 딱 정돈됐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두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할 때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모두가 언어의 통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언어의 통일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전 세계에 그 언어가 약 6,887개의 언어가 있대요. 와, 너무 많은 언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국말 잘합시다. 우리말도 진짜 어렵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왜 그 우리말 겨루기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말이 이렇게 힘들었나. 제가 신성이 하신 그거 하면서도 띄어쓰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띄어쓰기 어떤 땐 제대로 됐나 보다 했는데 배 전사님이 꼭 체크해, 빨간 볼펜으로. 너무 힘들다. 띄어쓰기가 힘들고 철자도 힘들고
정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잠깐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반복,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근심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배려와 용서의 노력, 그리고 6장으로 가서 타락해가고 죄의 오염, 죄의 전염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한 사람의 깨끗한 혈통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런데 다시 또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11장에서 다시 또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죄짓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저희 성지순례 때문에 못 보겠네요. 그 다음 주에 보겠죠. 12장으로 넘어가면 족장사에 나오는 12장은 하나님께 누구를 또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 아브라함,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죄의 땅, 우상의 땅, 타락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복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 또 타락,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기쁨, 또 타락, 그 또 부르시고 또 타락,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 공자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마호멧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영원한 구세주를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개개인들을 다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노아도 예수님의 모형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모형이, 그런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으셔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노아,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한수 받으시고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세상 풍조를 넘어서는 노아의 믿음을 주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더하소서.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시작됐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노아, 하나님 찾으시는 아브라함, 마지막 때 깨끗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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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한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아버지 세상 풍조를 넘어섰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찾으시는 마지막 때가